찬송가 391장 찬양합시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그새 예수 내 그 참 능력에 드시도다. 그 마음이 미단전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 메마른 땅 동일과 년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그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오 놀라운 그새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드시네 메마른 종일 걸어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내가 이를 때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능력 못하는 애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하시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연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이런 말 속에 들어있는 단어가 성령입니다. 말씀하시되 이 말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렇게 표현되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태초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은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라면 그 말씀하시되 할 때 그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는 말씀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쉬신다 이 자체가 전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는 것이 성경 구석구석에 나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옛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천국 가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게 신분이요. 그게요. 새 생명이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여러분 체험하고 맛보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에 대한 의미, 가치, 축복 전혀 모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확인되는 체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오늘도 성경 본문에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게 성령을 보내줍니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그러니까 성령은 능력이다. 능력.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거를 맛보고 싶은데, 맛보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죠. 이유는 뭐냐?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뭐죠? 육체에 속아서 육체적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아라. 이 말은 술 취하지 마라라는 그 단어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래지 무슨 말인지. 사람이 성령 충만한데 육체적 만족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육체적 만족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하여 선택하지 않아요. 인간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배도 불러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뭔가 기분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동물들은 그걸 위하여 살아야 돼. 왜 생존 본능입니까? 인간은 그걸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육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비밀을 누리며 사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먹을 것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체질화되지 않고 생활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이라고 표현, 오직. 그렇죠.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왜?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방법을 세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려면 뭐가 됩니까? 내 옛 자아로는 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체적인 것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거다.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고 만독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수십 번, 명상을 수백 번 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임하셔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시려고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길을 여셨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을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데, 성령에 민감하려면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믿음이 회복되려면 뭐 해야 돼요? 흑암이 꺾여야 돼요. 불신앙이 꺾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불신앙이 꺾이고 믿음이 회복되려면 흑암이 꺾여야 된다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를 보고도 불신앙하잖아요. 왜냐? 흑암 꺾이는 역사가 없었거든요. 체질 꺾이는 역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제대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골라디아서 몇 장입니까? 5장 24절입니다. 뭐죠? 예, 내 육체의 욕심과 탐심을 뭐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못 박았어. 그게 믿어져 버려야 돼,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 나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해라. 그래야면 뭐죠?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육체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건 종교예요. 내 힘이다, 내 힘. 육체를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육체를 이기려고 하는 것부터가 이미 틀린 거예요. 우리가 단어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단어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육체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흑암이 꺾여야 되는. 이미 흑암을 주님이 꺾었는데 그게 안 믿어진다.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그게 흑암이 꺾이면 사실은 우울도 떠나가고, 그게 꺾이면요, 이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내 기분, 감정, 뭡니까?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불신앙하게 만드는 것들에서 해방되어 버리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 그래서 육체를 이기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이다. 이미 끝났다. 다 이루었다. 끝났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믿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 그래서 흑암을 꺾는 것이다.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혼미케 하여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흑암을 꺾는 것이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셨다. 성령이 임하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은 꺾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도 들리고 그 흑암이 뭐죠? 생각을 장악하고 있고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그렇지요. 근데 육체를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고 싶고 예,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편안함을 느끼고 통장에 잔고에 차 있어야 뭔가 여유롭게 보이고 사실은 믿음 아니죠. 집을 한 채 있어야 그래도 여유롭고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어디서 가요?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 이것이 노력해요. 그게 틀렸냐 맞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숨은 동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지만 숨은 동기는요 계속 나를 실패시키는 씨앗이에요. 근데 이걸 절대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을 못 보도록 그래서 그게 속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을 못 보도록. 그래서 근본을 봐버리면 흑암이 역사를 못합니다. 근본을. 그래서 성경적으로 사단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본을 안 보면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그 통로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근본을 파헤쳐 봅니다. 근본. 우리 인간의 그다란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막 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뭡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전 인격과 쉽게 말하면 내 지, 정, 의가 여기에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상태. 그 근본으로 흘러가는 말씀. 그렇죠. 내 눈, 귀, 입, 여기에 성령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감각. 이게요,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사람도요, 처음에는 숨을 의식해야 돼요. 아, 내가 입으로 숨을 쉬는구나. 의식해. 내가 숨이 좀 가쁘구나. 의식해야 돼. 그래야 의식적으로 숨을 천천히, 그리고 입 다물고 숨 쉬는 거예요. 나중에는 뭡니까? 무의식 속에서 나오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의식해야 돼. 그래서 내 의식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의식이 반응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희한하게 동물들이 독초를 합니다. 그 독초 먹고 죽은 짐승은 없어요. 희한하게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꼭 독초 먹고 병으로 죽기도 합니다. 희한하죠. 왜냐? 안 가르치면 안 되는 게 사람. 동물들은 기가 막히게 본능적으로 이게 독인지 아닌지. 참, 그게 생존 본능. 안 그러면 다 죽었어요, 지금. 근데 인간은요, 가르쳐야 돼. 근데 그걸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여기 영적 문제예요. 여기에 나중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본능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 이건 틀린 거야. 맞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령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셔요. '아 이건 들었는데 이상하다. 이거는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이 죄 지으면요 양심이 더 걸리지만 성령께서 이미 근심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닌데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문제. 아 내가 성령의 반응을 못하고 성령들을 못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 십자가 주님 다 끝내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깊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크신 사랑이 날 덮어버려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일 만큼 사랑하신다. 나도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걸 사람들이 거부한다. 노아 시대 계속 120년 동안 짓는데 거부합니다. 디모데 3장 보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이게 지금 이 흑암 세상이다. 이게 사단 세상.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해야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죠.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주의다. 그 사랑이 아니죠. 욕심이죠, 욕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계속 치고 들어오는 그 흑암의 역사가 아주 교묘하게 계속 치고 들어오는 그 상태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내 옛 자아가.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이 딱 돼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계속 복음 듣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복음 들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라. 이거는 그 다음 이야기. 복음이 계속 듣는 거죠. 그래서 무리해서 해버리는 거예요.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예, 오버해버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복음이 안 들려요. 복음이 안 들려요. 복음. 무리하네. 멈추지 못하면요. 복음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니에요. 생각이 돌아가야지. 마음이 어지러워요. 그 상태에서는 뭐가 안 들려요? 복음 안 들려요.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단절시켜요. 단절. 이걸 스스로 단절해야 돼요. 나를 실패시키도록 만드는 환경하고 스스로 뭐예요? 단절이.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막 부딪히다가 단절시키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집중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영성을 쉽게 말하면 이 뭡니까? 세상에 6일 동안 살 수 있는 굉장히 근원적인 힘을 얻어가는 시간. 저는 뭐 보고 몰랐으면 이거 전혀 몰랐어요. 교회가 왜 중요한, 예배가 왜 중요한지, 나라는 존재가 왜 중요한지, 저 현장이 분명히 저 현장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가슴을 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거든. 내가 하겠다. 모세 보고 그랬죠. 내가 하겠다. 네가 가라. 그래서 모세는 뭐 들고 갑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능력의 지팡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여기서 부딪히는 어디서 육체와 영이 부딪힙니다.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고민하잖아요. 내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제 법을 따라가고 영은 어디 따라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골목길로 집어넣으시고 때로는 뭡니까? 강물에 던지시고 이게 때로는 뭡니까? 광야로 보내시고 이런 이유가 딴 거 아니거든요. 인간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육체가 고통을 받아야 희한하게 인간은 하나님을 잘. 육체가 편해지면요, 영이요. 영성이 죽어버려요. 희한하게. 그래서 인간은 땀을 흘리며 일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왜 신앙생활이 어려우냐? 육체가 편해져서. 필요하면, 옛날에는요, 뭘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저는 실제로 산에 지키러 다녔다니까. 매일 간 건 아니에요. 뭐 농부도 아니고. 예. 먹을 게 없었다니까, 우리는. 그냥 종합 선물 세트 기억납니까? 예, 그거 하나 아버지 사오시면요. 그게 이렇게 좋아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 안에 온갖 과자 다 들어.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원천이 과자인데. 그러니까 육체가 편하면 영이 병드는 거예요. 로마가 망한 이유, 육체가 너무 편해. 왜 노예들 잡아다 되게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인간을 아십니다. 여자들이 상부의 고통을 겪지 않고 자식 사랑할 수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임신했는데요. 아이 때문에 막 이렇게 뭡니까? 몸이 아프고 안 일해보세요. 애정이 가느냐? 안 갑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뭐래요? 사람이, 죄성이, 자식도 버려버리고, 그 죄성이 뭡니까? 사람도 죽여버리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은 땀을 흘리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인간을 타락하지 않도록,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방법이 뭐냐? 강도가 왜 합니까? 편하게 사람 죽여버리면 돼. 그건 어디입니까? 강도지. 나라가 왜 침략합니까? 저걸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내가 일구어 낼 수 있는 그 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뭐 합니까? 침략해서 뺏긴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 벌어지는 흑암의 역사. 육체만 남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 세계에 직접 찾아오셔 함께 하시겠다. 성막. 그렇죠? 함께 하겠다. 성전. 함께 하겠다. 교회. 뭐 하겠다? 언약만 따라가라. 세절기를 지켜라. 뭐지요? 중심, 구심점, 전부 뭡니까?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이게. 그 비밀을 싹 다 놓쳐버렸다. 그래서 그거 회복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하나 회복하여 내 삶에 완전히 젖어들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지 않는다.
거기에 집중을 해도 시간이 아까워요. 그거 집중하는데 여러분 진짜 인생 다 갑니다.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감정 싸움하고 기분 싸움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사실 따지면.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려 주시는 거지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따라가는데도 뭡니까? 시간이 모자라요. 가장 인간답게 방법이 뭡니까? 주님이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여러분 절대 주권이 이해돼야 돼요. 절대 주권. 내가 잘못해놓고 절대 주권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재성은요, 끊임없이 좋은 걸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내 중심, 내 욕심, 내 자아 중심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 생명으로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은 또 뭡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이 말이요. 뭡니까? 그 권능이란 말이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의 원형입니다. 듀나미스. 그러니까 폭발이에요, 폭발. 성령의 능력은 폭발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씩 깨달으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 속에서 성령을 자꾸 이렇게 제한시킵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성령의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내 생각에 뭡니까? 그릇에 성령의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그렇죠. 그 성령 폭발로 역사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실제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든 그릇을 넘어서 역사하는 법이 없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이것 자체가 여러분 신비주의입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믿을 때, 성령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을 때, 그 믿음은요, 그 높이, 깊이, 넓이를 측량할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 그래서 과거의 생각으로 젖어들면 안 돼요. 그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 거니? 이제부터 내가 뭘 바라보고 살 거니?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과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미련 갖지 말고. 여러분,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실수하는 거예요. 나중에 피눈물 납니다. 감정은요, 0이 아니에요. 6이에요. 그 기분이 좋아야 뭐,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재밌냐, 재미없냐, 좀 이렇게 갑니다. 내가 좋으냐, 싫으냐,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거는요, 아주 원초적인, 그 육신적인 얘기들이에요. 그 수준에 머물렀으니 신앙이 보이겠어요? 영이 보이겠어요? 복음이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겠어요? 뭔가 영적인 비밀이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 갔는데 약속을 안 믿잖아요.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빽 시켜서 광야에 36년 동안 그 광야가 긴 자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지구의 한 기퉁이잖아. 거기를요 1년도 아니고 36년을 돌았다니까. 38년을 돌았다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그럼 그 주위 나라가 안 바뀌었어요? 그 많은 200만의 사람들이 그 돌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1000명이 돌아도 그러니까 상상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 몰아넣는 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한 게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말씀을 안 들어. 물고기가 물 싫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싫다는 생각조차를 하면 안 돼.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사단적인 거예요. 그죠? 인간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단적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것 자체가 이미 사단적인 거예요. 상처에 딱 걸려가지고. 왜 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것 자체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고 돌보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하고 돌보는 거지. 울타리를 쳐주는 거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8살 이후 돼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밑에 아이들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부모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왜? 그게 미성년자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요, 선택권을 줘. 돈을 주고 선택권을 줘. 그게 굉장히 타락하거든요. 그것 가지고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거의 없으면 못합니다.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은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내가 늘 죄성을 따라 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거를 막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집어넣으신다. 그 성령에 반응하죠.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에 반응할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반드시 성령 충만이 옵니다. 그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그 성령 충만이 되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바로 총리로 안 보냅니다, 하나님. 요걸 체험하게 하고 총리로 갑니다. 다윗을 왕으로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목동 생활 속에서 그걸 체험하고 왕이 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삽니다. 이유가 뭐냐? 체험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요? 주민들. 성령 임하면 주민들. 그걸 여러분 마음으로 받지 말고, 뭡니까? 생각으로 받지 말고, 마음으로.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그거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 새벽마다 주님께 나와서 이 성령의 역사를 조금 알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참 나도 모르는 분별이야. 성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이게 분별력이 생긴다. 아, 이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 속에 체험을 하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그렇죠. 이미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간표는 봐야 되고 인도는 받아야 되지만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문 안 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두려워해버리면 안 보여. 그게 사단 역사. 두려워. 그러니까 숨어버리잖아.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안 될 수 있어요. 두려워하면 안 돼. 실수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니까. 실패할 수 있어요. 두려우면 안 돼요. 그런 과정이에요. 두려워해버리면요, 실패가 진짜 중요한 응답의 실패가 아니에요. 안 된다. 또 실패 또 해야 돼, 두려워. 이게 자기가 두렵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나는 무능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겁 없이 살아란 말이 아니잖아, 이 말은. 그렇죠? 겁 없이 살아란 말 아니에요, 이 말이. 근원적인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서 아이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면 안 돼. 그게 모성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과 안 맞다. 하나도 안 맞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물어봐야 돼. 항상. 그게 뭔지 잘 모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깨워야 돼. 계속 깨워야 돼.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에 반응하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받는 체질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위한 시대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고 믿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